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자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을
로 지은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방해에 비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인에 의해 박해당한 바울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왔으며 선교지에서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울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10수일 후에 아덴에서 합류할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던 그가 며칠 후에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덴이 당초 바울의 전도 계획에 든 도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도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도 도착하여 수일을 유한 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견해가 꼭 맞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해 본문은 보고하고 있으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레오바고 광장의 유명한 설교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아덴 전도의 결과 소수의 회심자만 얻은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역의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은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덴은 아크로폴리스 광장 외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과 에레크테움 등 신전이 즐비했던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 문명의 찬란한 이면에 담긴 아덴인들의 무지한 종교적 열정을 간파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은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성령께서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을 느끼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 영혼이 느끼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을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하였다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격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서 그는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하였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했으며, 이 쾌락은 모든 고통,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등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인 아타락시아를 이루게 될 것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신이라는 자연신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들은 점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감각적인 본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금욕주의, 자연과 조화된 삶, 만인 형제주의 등을 주장했고, 하나님을 세계 정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자기의와 지적 교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이며 겸손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철학은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상이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졌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이러한 사상가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과 토론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을 교정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은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궁구하며 논의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자부한 반면, 낯선 다소 사람 바울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말을 하는 자로 비하시켜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 눈이 가리운 이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대속과 몸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평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약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인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낯선 신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독배를 마셔야 하였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가장 위대한 시민이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소크라테스에게 행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낯선 사상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고, 또한 들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를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늘 새로운 철학의 호기심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새로운 가르침에 큰 호기심을 느꼈으며,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이상한 것을 가르치나 궁금해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바울로부터 그가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 가르침으로 인해 인격적 영적으로 변화받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 한가운데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몸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 인본주의적인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동방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가르침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광적 태도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금방 실증나게 하였으며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에는 이전 것은 인해 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미신적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미신적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데서 기원하였습니다.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대상지의 관습과 환경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것의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인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으나 유일한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데 이어서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1차적인 선언은 아덴에 있는 신전들이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잡다한 우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편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존재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유일한 절제자이심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섭리에 따라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움직임이나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에피큐로스 학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되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주장을 하는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며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이며 인간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들이 그를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의 대부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였지만 바울의 설교가 소득 없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영적으로 어둡고 척박한 땅 아덴에서조차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큰 무리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수의 신실한 제자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복음의 씨는 뿌려졌으며 그 뿌려진 씨로 인해 믿음을 가진 영혼 중에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레오가고 가난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덴의 재판위원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에 대해서는 그녀는 고급 매춘부였는데 회개했다는 견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견해가 있지만 모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쉽게 치우쳐 분노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반드시 의분을 느껴야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고 소가 닭 보듯 무관심한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한 의분은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됩니다. 바울이 분노한 것은 아덴 시민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열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사단에게서 구해내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됨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빌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닌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귀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울의 사도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적은 결신자를 얻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한낱 철학적 강변과 또는 자신의 지식과 언변에 대한 자랑에 불과하였기에 아덴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덴에서도 회심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 인정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바울 사도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덴에서 결신자들을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으며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행한 설교가 인본주의 산실인 아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최선의 설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결신자를 얻은 것은 아덴 사람들의 지적 교만과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지
바울이 전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얻은 결신자들은 최선의 열매였습니다. 비록 회심한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본주의의 산실인 아덴의 회심자들은 다른 지역의 몇백 명의 회심자들 못지않은 귀한 회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많은 회심자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심자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전도를 했다면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미해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아직도 이 땅에는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디오누시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힘쓰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맺혀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327장) 주님 주실 화평.